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른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과는 전혀 다름을 보았습니다. 형제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행위를 해야만 잘못이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보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와 유사함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의 음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말도 안 돼. 살인에 대한 계명도, 오늘 이 계명도 너무 심하잖아. 평범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법이잖아. 예수님이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해석하시잖아.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지은 죄가 행위로 지은 죄와 동일하다면 그 속에 나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이나 간음을 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나 자신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즐거워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인과 간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도 여러 가지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반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하여 저항하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국가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 말씀을 국가나 사법, 경제 시스템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위하여 처벌과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력이 아니라 회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은혜를 의존하는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윤리 안에서는 우리의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윤리가 지켜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즉각적 해결이 아니라 방향 제시의 목적을 둡니다. 이 말씀은 장기적 인간 변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단번에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말씀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산상수훈의 길 안내를 받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윤리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어진 윤리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제는 인간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니까요. 이 계명들은 모두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죄가 행위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죄는 행위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죄의 근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400년 전, 그때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위대한 이 철학자들의 중흥기가 지나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의 가르침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철학자들처럼 학교를 세우고 윤리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7세기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분석했습니다. 그가 쓴 책 죄와 유혹, 이것은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성도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존 오웬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죄는 우리 마음에 거한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신자들의 내면에 있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세력이며 항상 악을 이루기 위해 역사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석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출석했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분의 성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죄는 우리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내 속에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죄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마음까지도 순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목격한 것처럼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으로도 간음,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부터 차례대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 모두가 떠난 후에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생각합니다. 여름에 이 악취, 이 냄새. 근데 내 마음이 이것보다 더 악취가 나고 더럽다고?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부패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였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미보다는 율법의 문자적인 사실만을 가르침으로 참된 율법의 의미를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의지 윤리가 아니라 의존 윤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지 윤리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지킬 수 있는 윤리를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님을 의존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과 손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의 눈과 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 빠뜨리는 목적으로 나의 대적자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건데 내 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눈과 내 손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본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이 없고 눈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손과 눈이 없어진들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한 아버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박에 빠진 나머지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리석게도 이 도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잘랐습니다. 대단한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에 밀려오는 이 유혹을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카드를 끼고 발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죄의 근본은 내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해결될까요? 왜냐? 해결되지 않죠. 마음은 같이 가고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하여는 불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대신 영혼과 영혼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불구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부르심을 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 주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본성과 성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방은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다윗은 구약의 시편 1편에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위이기 전에 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뛰기 시작한 아이가 혹시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졌지만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없다면 두 걸음도 없습니다.
두 걸음이 없다면 세 걸음도 없는 겁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향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도 저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몸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